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성경책 가져오시고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보고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앞에 화면만 보면 다 그냥 알아서 다 되고 이런 것만 익숙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크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다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싸움 해본 적 있나요? 영림이 싸움 해본 적 있어? 진짜 없어? 와, 굉장한 평화주의자인데. 우리 유진이 싸움 해본 적 있어? 언제 해봤어? 중1? 작년인데? 치고받고 싸웠어? 와, 학교에서 너가 달려들어서? 말려들어서. 야, 유진이 얼굴 보면 진짜 얘 정말 절대 싸움을 모를 것 같이 생긴 아이인데 유진이도 싸운 적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크게 싸워본 적 있으세요? 여자친구들은 대체로 말로 싸우잖아요, 그죠? 말로 이렇게 상대방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치고받고 싸우거나 말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딱 사이가 딱 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여러분 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나요? 예? 지금 유건이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 다음날 되면 좋아져요. 아, 그냥 좋아져.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냥 그 다음날 아, 그래. 아, 굉장히 쿨하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긴 하다.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화해를 해서 사이가 좋아지죠, 그죠? 야, 미안해. 야, 어제 내가 좀 심했어. 내가 그때 말이 좀 셌네. 아, 야,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러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뭐 치고받고 할 때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야, 싸우지 마 이러는 거. 야, 서로 악수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막 서로 이래 막 손 안 내밀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손을 딱 내민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또 손을 내밀어요. 근데 손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꽉 줘요. 깜짝이야. 야, 여기서 주함이 역시 반전이야. 역시 주함이 예상을 뛰어넘네. 꽉 쪼아서 더 싸우는 거야. 야, 그만해 이러면서 묵 때리고 코피 쥐고 흘리고 이러나요? 있잖아, 이렇게 싸우다가 누구 한 명이 딱 손을 내밀면 손을 딱 잡는 순간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들이 싹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예. 아,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안길 것 같구나. 근데 여러분, 둘이 싸웠는데 그 사이가 다시 좋아지려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돼. 근데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보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다? 성숙한 사람. 적어도 상대방보다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다투었던 관계,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해하려면, 화평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숙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신앙과 그 인격을 갖춘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막힌 담 허물기잖아요. 여러분, 막힌 담은 아무나 허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문다? 성숙한 자가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갓난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애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자기 할 짓 하고 막 게임하고 맨날 놀고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로 굶어 죽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TV에 막 보도되고 그러죠. 남편하고 아내랑 부부가 같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기는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게임에 빠져서 막 몇 시간을 막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또 뭐 PC방 가고 막 이렇게 애가 방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파서 앵앵거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젖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어떻게 되나요? 성장할 수 없죠. 또 밥만 먹는다고 성장하나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활동들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나중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때 너희는 저러저러 했으나 저러저러 했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할 때 삶의 모습들 저러저러 이러이러했지만 한번 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그때는 저러저러 했지만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둘로 뭐를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신 처소인데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만들어질 때 보면 그 성전의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는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번제도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자, 그 여자들의 뜰까지가 이 그 성소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요 건물 딱 밖에 이제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대왕이 만든 큰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인데 조금 이제 뭐가 달라졌는데 어떤 게 됐냐면 이 이방인의 뜰하고 그 사이에 약 한 높이로는 135c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른이 이 벽을 넘어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뜰이 있으면 이 두 뜰 사이에 여자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뜰 사이에 여기 보시면 건물에 보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이제 여기로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이제 발견된 그 비석이 있는데요.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걸 기록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발견된 비석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담을 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자, 이방인들은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이 뜰에 자기들끼리 막 제사 지내고 온갖 좋은 어떤 예배 잘 드리고 자기들끼리 은혜 많이 받겠죠. 여기서는 소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막 성전을 장사치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막 환전하고 돈놀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복원한 모양이라서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막 짐승들 똥도 많고 막 오줌도 막 여기저기 쌓여있고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서 무슨 시장바닥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후지고 정말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어디서? 저 좋은 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나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셔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렸던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평가르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통일선교주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 하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담을 만드는 자입니까? 담을 허무는 자입니까?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이 우리 오늘 그 주보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라고 내가 질문을 던질 거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을 허무는 자로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다. 차별로 막혀 있고, 또 뭐 부자와 가난한 자, 어떤 경제적인 격차로 막혀 있고, 또 가진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식으로 막혀 있고, 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 우리의 관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담을 허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 범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가정에서, 둘째 교회에서, 셋째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에서. 자,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체크하셔서 정답을 주실 거고, 유튜브로 방송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빨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부장선생님이 그걸 저에게 전달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예, 자, 나 이렇게 담을 허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부모님과 나 사이에 어느덧 막힌 담을 어떻게 좀 한번 허물어 볼 수 있을까? 은호야,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범이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 한번, 간단한 거 뭐든지 좋아요. 유건아, 뭐든지 좋아. 회장님, 뭐든지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배 참여하는 게 어색합니까? 네, 너무 수동적이라서 목사님 여러분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말씀 전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냉랭한 관계. 내가 막 이걸 자, 주한이. 외식이랑 자, 한 번 더. 뭐라고? 외식이요. 외식. 외식하면 그래 가만히 있는다고 외식하러 가자 그러실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싸웠는데 다퉜는데 화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손. 그렇지. 누가 내밀 거야 그럼? 엄마가 내미는 손. 엄마가 내밀 거야. 예. 좋아. 막 말해. 그래 유건이. 학교에서 이런 학교에서 있다면 선후배를 이름 선후배랑 어색하잖아요. 그거를 선후배 멘토링이랑 우리가 진행을 지금 하거든요. 선후배 멘토링. 선배가 선배가 후배한테 공부를 알려주든지 자기 재능을 알려주든가,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자기의 재능을 알려주는 듯이 그런 단어를 보면서. 야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방송 보는 친구들 지금 들리죠? 예, 소리 들릴 겁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수학 잘하는 친구, 뭐 영어 잘하는 친구, 아니면 뭐 게임 잘하는 친구, 뭐 이러면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거 지금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서로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책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몇 개 핵심 포인트만 집어주면 금방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주는 거. 그러면 선배나 후배나 사회 안 좋은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 원더풀. 원더풀, 뷰티풀, 서프라이즈, 언빌리버블. 좋아요. 자, 또 우리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교회에서는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직접 예배를 와서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3주 전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엄청 어색해 했었어요. 너네들이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인데, 원체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조차도 까먹어가지고 막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이 시간의 담 때문에 막혀있던 이 담을 어떻게 하면 좀 허물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친구들 서로 간에 나중에 예배 마치면 교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막 본청 만져가고 갈 거니? 선생님도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2학년 한번 해봅시다. 2학년. 네. 오늘 커플티 입고 왔는데 저기요, 도윤이, 지호, 이현 커플티, 3명의 커플티 입고 왔네. 야, 진짜 너네 충성심은 정말 역대급이다. 박수! 중등부
C를 저렇게 바르고 닳도록 있는 애는 왜 구멍 안 났냐? 대단합니다. 유건아 다음 주 너도 입고 와. 주한이도 입고 와. 그럼 5명 입고 완전 멋있겠네. 이거는 너무 안 입고 왔어요. 나의 뒤로 빠져. 이러면 답이 생긴단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답을 해봅시다. 자, 2학년이 이번에 한 차례인데 2학년이 자 어떻게 하면 서로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연희의 자, 이현이 자, 방송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줌으로 처참히 춤으로. 줌 대화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좋습니다. 줌으로 또 이제 교회 못 나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는 거. 그 담을 머무르겠네. 그죠? 만나서만이 아니라 안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많이. 우리 3학년 지금. 야, 엄청 부담스럽겠다. 자, 넘어갈까, 3학년. 재현이. 할렐루야. 우리 재현이도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목사님이 또 조금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여러분이 냉랭한 관계 있을 때 많아요, 없어요? 많죠. 특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의 기회는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언제 예배 시작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좀 학교 좀 애들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만나는 거예요. 엄마는요, 특히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맨날 밥이야. 그래가지고 밥만 해도 뭐 게임한다고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대답이 없어. 밥 먹으라고! 알았어. 그리고 또 한 10분 있다가 막 열받아가 엄마가 뿔이 이만큼 나서 막 문을 때려 부시려고 꽁꽁꽁 쳐야지. 왜 그래? 하면서 막 짜증나서 먹는 둥 막는 둥 하면서 들어가죠. 그럼 엄마 또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죠? 뿔이 난다 안 난다? 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식물이야! 내가 가족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 막 난리 나죠. 그죠? 가지고 막 여러분 눈치 보게 만들죠. 뭐 눈치도 안 보겠지 뭐 사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게 한번 열을 내고 나면요 되게 어색합니다.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냉랭한 관계를 누군가를 깨트려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면 말 걸기가 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카톡을 보내는 거죠. 엄마 아까 내가 좀 지렸지? 요즘에 엄마 고생 많은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밥하고 우리 챙기느라 고생 많다. 엄마 다음부터는 많이 잘 들을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카톡을 보낸다든지 식사 때 여러분 눈을 맞추면서 얘기한다든지. 옛날에는 맨날 말투가 뭐예요? 뭐뭐 이야기하면 왜? 이러다가 여러분 상냥한 말투 뭐죠?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네 어머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토 나오려고 그러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투를 또 바꿀 수가 있겠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서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서로 무시하는 게 또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또 양보하는 거죠. 그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양보하는 거 뭐 양보하는 거야? TV 채널 가지고. 가정에 맨날 아빠도 재택근무, 엄마도 계셔. 또 학교 안 가는 날 또 다 겹쳤어. 형제들끼리 서로 채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보하는 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연락하고 아까 말한 대로 줌으로도 소통하고 또 친구 앉아있으면 먼저 가가 말도 한번 걸어보고 야 잘 지내냐? 한마디 해주고 남자친구들끼리 말하기 어색하니까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선배들 후배들 뒤통수 많이 때려주는 선배가 훌륭한 선배다. 되게 표정이 굉장히 눈이 동그래지면서 굉장히 의욕이 막 넘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 친한 친구와만 다니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관계 맺는 상대가 막 깎아내리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 조심하는 것도 담을 허무는 거예요. 새 친구 오늘 왔습니다. 저기 오늘 이름이 뭐죠? 아까 봤 지연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박수. 네 우리 연습 친구인데요.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고 자 여기 새 친구 왔는데 앉아서 제가 새 친구인가 우리 원래 중등부 친구인가 뭐 헷갈려. 그냥 모르겠다. 그냥 신경도 안 써. 그게 아니라 야 반갑다 나 누구누구라고 해 1학년 누구라고 해 2학년 누구라고 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연아 그러면 좋겠지. 어색하나?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여러분 성적이나 외모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막 무시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오늘도 보니까 살 빠지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살 빠졌는데 야 해골이냐 뭐냐 뭐 이러면서 막 살찌고 또 화장을 이렇게 딱 눈썹 그리고 여자애들 가끔 있어 보면 그러면 막 그리고 왔는데 뭐 이게 화장인지 변장인지 분장인지 뭐 잘 모르면 약간 막 그러면 또 막 그거 가지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서로 좀 말을 좀 조심해주고 좋은 점 얘기해주고 지나칠 때 가볍게 목례 또는 막 손 한번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관계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친구들 간에 싸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중간에 중재 역할도 해보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조금 존경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손하게 한번 선생님 대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들아 자꾸 학생들한테 무시당하고 학생들이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하면 자꾸 학생들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공손히 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더 귀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그 관계에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둘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여러분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옛사람은 예수님이 모를 때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백성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니?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그러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나라일지라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처럼 여러분 주위에 가장 싫은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조차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마인드.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 세리들, 창녀들 또 병들어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한센병 그런 거 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와 뭐 어떤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봤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거지랑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모님하고도 그 큐티 나누다가 그거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기 때문에 사모님 물어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목사. 그 어떤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마음껏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난 그런 목사 되고 싶다.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고 싶다. 꼬맹이하고도 정말 얼마든지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싶고요. 저 나이 많은 70세, 80세 넘은 어르신들하고도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목사 되고 싶다.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게 보는 사람을 못게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보기 싫은 사람을 좀 사랑으로 대하려고 여러분 애써보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은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담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저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 싫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달라.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 자 북한 동포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설교할 때 일부 예배 때 그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 저랑 또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나? 왜 저렇게 난리 칠까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 장면을 막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쇼예요. 뭐냐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좀 우리 좀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간에 막혀가지고 비행기도 안 떠. 목사님이 엊그제 베트남에 가려면 요즘에는 비행기가 얼마일까 검색해보니까 직항은 하나도 없고 한 번 내지 두 번 경유하는 다낭까지 가는 비행기가 170만 원에서 190만 원. 이게 여러분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요 얼마짜리였는지 아세요? 20만 원 초반 중반대에서 3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비행기 값이 6배, 7배씩 늘어나고 여러분 해외여행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2주 동안 격리, 거기서 격리, 여기서 격리. 무려 한 달을 격리를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여행 못하는 거예요. 나라 간에 장벽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물자가 오갈 수가 없죠. 북한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 코로나 저 한 명도 안 걸렸다지만 지금 사실 내부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코로나 부지기수로 걸렸어. 사람들 많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약도 없어요. 걸리면 자기가 면역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막 제발 좀 도와달라는 그 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노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요. 아 통일은 힘들겠다. 아 북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정말 진짜 안 되겠다. 저 인간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들을 뚫리게 하시고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자 북한과 남한이 왜 통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여러분 고통당하는 여러분 윗동네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핍박당하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은 중재하시는 영이래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중재하시는 영이다. 나와 또 다른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 부조화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 중재하십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보이는 나랑 내 안의 나랑 똑같아지기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점점 괴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중적인 자아처럼 이제 이중인격자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의 모습, 그러나 겉으로 보여질 때는 문제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와의 그 관계를 주님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점점 많이 돼야 되겠죠.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또 상호 미워하는 관계들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는 이 사진이 어떤 곳이냐면 독일 아세요?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그 도시에 가면 이 성 니코놀라이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은 옛날에 우리처럼 남가국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쟁의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서 서쪽은 서강 국가 중심으로 동쪽은 공산권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가 됐어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는데 동독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남북이 나눠져서 북한은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켰지만 동독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그 기독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 없어지고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동독에서는 사상적으로 교회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동독 사람들이 아니라 서독 사람들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교회만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교회들은 서독에서 파송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일부 교인들이 이제 참석을 했죠. 그때 성 니콜라이 교회가 서독에서 파송된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네베르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1982년부터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반전운동 성격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이 군사 장비를 엄청 많이 늘리니까 동독도 이제 없는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무기를 만들어야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경쟁이 일어나니까 동독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80년대 중반에 매주 월요일 오후에 평화 기도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 동독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겁을 내잖아요. 공산권이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고 혹시 정부를 대항할까봐 또 실제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 동독 정부를 이렇게 반대하는 지하 그 운동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때 여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통행로를 차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검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굉장히 많이 푸시했어요. 많이 억압을 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이제 이 동독 정부가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둥운동이 더 커지다가 1989년 10월 8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가 하셨냐면 산상수훈 메시지. 여러분 그 뭡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도전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그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잡아 가두려고 왔던 경찰들까지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까지 이 많이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행진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밤이 됐는데 촛불을 들고 행진하기 시작해요. 이게 5만 명, 몇천 명에서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거의 그 수준까지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독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제 총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행진을 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로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못하고 막 이제 동독 정부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여러분 한 달 뒤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 이게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는데 베를린은 또 동과 서로 나누어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서독이 통치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었어요. 동독이 통치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막혔던 위로 치면 휴전선이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갈라진 한반도를 보세요. 이게 베를린 장벽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예. 다음. 예. 이게 원래 베를린 장벽이고요.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기념탑처럼 그 장벽의 일부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진 이 관계를 누가 하나 되게 할 것입니까? 이 막혀있는 담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요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반공세대, 공산당은 싫어요 이런 거 배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친구 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님 요즘에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이고요. 어른들 만나면 불편해요. 대화하면 말이 좀 잘 안 통해. 내가 해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견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뭐가 없어진다? 담이 없어져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라도 북한 친구들이라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라도 여러분 친구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다고 할 때 이 막힌 담이 아까 성전에 어떤 담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 그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되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막 차별하고 조금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차별하고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문제는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다는 건 여러분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거기서 멈춰요. 그죠? 문제될 거 없어요. 다 큰 거니까. 근데 영적으로는요 계속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패가 된답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요. 계속 자라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그 영적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여러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면 옆 사람도 자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곧 나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앙 상태 보면 알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봐라? 그 친구를 봐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화평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중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어떤 담이 있나요? 쓰러지지 않는 그 담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담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모든 담, 분열과 불신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갈라진 관계, 좌우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된 여러분 이 사회, 이 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국가 간의 어떤 높아진 담들 이런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런 멋진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 목사님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자, 우리 가사를 보고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잠히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높은 담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아직도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하면 자꾸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과 우리 가정의 형제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혹은 뭐 선생님하고 혹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지내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은데 더 가까이 못 나가고 그런 담들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무 죄송해서 예배드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예배도 못 드리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 말씀도 못 읽겠고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통일 선교주일인데 우리 남과 북의 하나를 위해서 어른들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자꾸 이런 세상을 원하든 원치 않는 계속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세대는 싸우고 다투는 남과 북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한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우리가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남과 북의 이 긴장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